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너무나 넓어요. 주님의 뜻이라며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던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하늘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오늘 내가 이렇게 왔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골수를 타고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았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안으시고 업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하나님,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하게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있지 않은지 뒤돌아 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선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더욱 번창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회복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병든 육체가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죄물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우리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한번 뒷사람하고도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죠, 그죠?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사 가신 분들 제외하고요. 가족으로 봤을 때 한 가정으로 한 명이 나와도 가정으로 봤을 때 7가정이 안 나오고 계세요. 오늘 결석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부 다 한번 제가 직접 각자 가정으로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말 없이 그냥 갈 거예요. 전부 다 각자 가정을 신방을 해서 그 희왕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해요. 내가 요번 주에 전부 다 내 신방하고 다음 주에 결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거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하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이 날로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죠. 또 6.25가 또 있고요. 73주년이 금년에 되죠. 73주년이고 또 연평해전이 6월 29일 날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셔서 조금 좀 빠르지 않나 인원 수에 비해서 그런 생각도 사실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여행사가 있습니다. 천지항공이라고 거기 담당자하고 통화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최하가 일주일부터 13일 정도 이렇게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도 판매가 되는 게 있고 9일짜리도 있고 11일짜리도 있고 13일짜리도 있는데 전부 다 상품을 놓고 제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조금 길게 되면은 무슨 뭐 예를 들어 이집트의 피라밋을 본다거나 뭐 이러는데 저는 좀 그렇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만 하더라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다 분석을 하니까 꼭 가야 될 때는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렇게 이제 주변을 가고요. 꼭 들어갈 땐 돼 있는데 일주일 정도로 짜리도 있고 9일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행사하고 확인을 하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쪽의 날씨가 제일 좋은 게 3월에서 4월이랍니다. 3월, 4월. 왜냐면 1, 2월 달에는 우기가 있고요. 5월 달 되면 엄청나게 습하고 더워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3, 4월인데 그때로 한번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원은 저희 교회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최소 인원이. 그러면 현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20명에서 25명만 가면 현지에서 25인승 버스를 내준다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가이드가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엮여지는데 저희들 교회에서 어쨌든 간에 신청하려면 최소 인원 10명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일생에 한번 꼭 가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다 일주일 한 열흘 이상을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18일 주일까지 우리 이미숙 전도사님한테 혹시 가길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보고 하겠습니다. 만약 10명이 안 되면은 나중에 10명이 될 때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맨 밑에 광고란에 보면은 호스피스 봉사자 모임에서 머리 감기기 미용 이렇게 써놨죠. 6월 15일 날인데 내가 미리 광고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중앙교회 전에 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없어요. 지구촌 교회나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 이루어진 이 환자들,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 머리 감기기 봉사를 여기서는 20년 정도 했어요. 매주 하다가 코로나가 이게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중지하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사자분들이 한 7,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저희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는 제가 또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내가 미리 광고를 하는데요. 지금 비영리 단체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호스피스 센터를 하나 세우려고요. 이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고통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계속 공지를 했는데요. 우리 송영만 장로님 부인 되신 우리 장순자 권사님께서 지금 많이 아프세요. 갑자기 미리 공지도 했습니다만 장하고 그다음에 뭐 간 쪽에 이렇게 염증이 갑자기 생겨서 동네 병원을 거쳐 지금 이 동손병원 507호에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회복이 지금 3일 오늘 이제 이틀 날짜로는 3일째인데 회복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야 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동향은 일정이나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색소폰을 부시는 우리 최강식 우리 집사님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우리 대장 검사하면 조그만한 종양은 왜 바로바로 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일 빈세트 병원에서 그걸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좀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아내 되시는 박춘자 권사님이 걱정이 되는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최강식 집사가 대장이 있는데 이거 그냥 싹 잘라내주고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꼭 그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서로 무거운 거 좀 내려놓읍시다. 무거운 거 내려놓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한번 좀 보세요. 저 휠체어 타고 계시는 우리 이계순 어르신, 한국 나이로는 78세신 것 같은데 지금 매주 이렇게 우리 간병인께서 이렇게 오세요. 지금 뭐 한두 주도 아니고
저에게 교회처럼 그렇게 매주 오시는데 알고 보니까 절에를 계속 다니시다가 이렇게 아프시고 우리 요 교회에 오시면서 개종을 했다. 본인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끔 됐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저분을 위해서도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빨리 케이하라고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물에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길이 언제나 주님의 손길을 닮아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는데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 하나님 능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전한 말씀을 전할 때 사단막이 틈 못하게 하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쳐버린 어떤 저주, 낭패, 죽음 이러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전개가 돼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는 데 있어서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이게 도다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피의 재앙을 내려버려. 그리고 출애굽기 8장에 가면은 개구리, 이거 뜯어먹는 파리, 이 재앙을 또 갖다 부어요. 어디서? 출애굽기 8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서 가보면 악질, 독종, 우박 이걸 막 들이부어. 안 들어먹는 거예요, 도다채가. 그러니까 10장에 가선 다시 한번 메뚜기하고 흑암의 권세를 내립니다. 재앙을. 그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이게 11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 애들 다 죽일 테니까 너 알아들어. 딱 경고를 해. 안 들어. 12장에 가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야. 그래서 애굽의 모든 큰아들, 장자 하루 종일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소의 첫 새끼가 짐승의 첫 새끼라는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고 나서 13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이제 나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 출애굽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막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14장, 출애굽기 14장을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해 갖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향해서 막 갑니다. 가는데 이게 홍해라는 이 바다가 앞을 척하니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못 가고 딱하니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군대가 막 뒤쫓아져 오잖아요.
저 괜히 보냈다고 저것들 다 잡아가지고 다시 족으로 삼겠다고 계속 쫓아와요. 이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한테 그냥 포로로 잡혀 죽든지 그것에서 죽든지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러냐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함을 막 쳐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막 하는 거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어? 그러고 막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붙들려서 끌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런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네 지팡이를 너 들고 있잖냐? 그걸 바다에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음성을 엎드린 중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갖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에다 던졌을 때 어떻게 돼요? 홍해는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미도 잘 알고 있어요. 바닷물이 갈라지니까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끌어갖고 잘 바닷길을 통해서 안전한 지대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손을 갖다가 바다 위로 들고 기도할 때 바닷물이 닫히잖아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 병거, 그 다음에 마병 이러한 군대가 모든 게 다 수장돼 가지고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은 때로는요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홍해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인생의 어떤 홍해바다를 우리가 만날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넘지 못할 그런 홍해바다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첫째로 가만히 보면은 질병의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질병이라는 홍해바다와 마주치게 되어 있어요.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영적인 홍해바다가 우리 속에서 출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영적인 질병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만 되면은 예배 가려고 하면 뭔 일이 터지네. 어? 주일날만 되면은 무슨 뭐 갑자기 뭐 없던 모임이 생긴다, 뭐 결혼식이 뭐 가야 된다, 막 이런 게 생겨요. 이거 병이에요. 영적인 병입니다. 사단은요 그냥 두진 않는다니까요. 인생에 사는 거에 있어서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일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에 둬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절망, 시기, 분노, 질투,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마음에 가득한 이러한 병적 현상이 홍해바다처럼 우리 속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 마음, 몸에 출렁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질병의 홍해바다가 이거를 누가 갈라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갈라버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도덕이 이거를 갈라내요? 어떤 교육입니까? 어떤 더 많은 율법입니까? 더 많은 형벌이 이걸 갖다가 갈라놓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길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으면 질병의 바다는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 불순종의 물결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직접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니까 영과 마음과 몸에서 출렁이는 어떠한 질병의 바다가 물러가고 건강과 기름진 땅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권능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슴속에 끌어안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질병의 홍해바다를 갈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저주와 이 낭패의 홍해바다를 만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만나는 건 저주와 낭패의 홍해바다를 만나다니까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자, 그러니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들 모두가 저주와 낭패의 홍해바다가 출렁이고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비한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죠. 물론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움, 질병 이런 것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죽음도 없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어땠냐? 그곳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슨 마실까 이런 거 염려도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에덴과 또한 그곳에서 아담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겠다고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것, 또 인류 사이에 출렁이는 저주의 홍해바다가 우리들에게 넘실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불티가 위로 날아다닌대. 뭐가? 고난을 위해서 났대.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자, 세상의 어느 누가 이렇게 저주, 고난, 가난 이러한 홍해바다를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저주의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십자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십자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그거를 끌어안고 그렇게 했던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질 않았어요. 전부 흥했어요. 그리고 참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도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등지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나라는 개인은 다 망했고 파멸의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출렁이는 저주의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의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의 바다는 갈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한 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죠.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임했던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러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쭉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홍해바다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부여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기만 하면 우리 속에 출렁이는 죽음 바다는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것이고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탁월한 그러한 말쟁이고 웅변을 잘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이렇게 질병이나 저주나 어떤 이러한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라 하는 게 이 십자가를 갖고 나서 가슴에 이렇게 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은 모든 것들은 다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고독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에는 권능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버려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십자가 끌어안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늘나라는 누구 것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힘들 때 너무 많죠. 승승장구하시는 분 세상에 많아요. 아무런 즐거움 없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병이 걸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엎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 정말 우리 가슴에 품고요, 이러한 오늘의 말씀처럼 어려움을 만나더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에게 처한 그 홍해바다, 시퍼런 홍해바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홍해바다, 그거를 갈라주신 분은 십자가다. 우리 주님인 줄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권능의 십자가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찬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자, 선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이후에 나 죽었네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홍해바다를 주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건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